따라가면서 기도와 드립시다. 주님, 저희가 무너질지라도 당신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또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었네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다림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기다림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세대가 기다림을 정말로 어려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쩌면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의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저희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기다림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과가 없으면은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 같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지금 당장 없으면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착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과정보다는요, 결과로 삶을 해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갔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또 빨리 자리 잡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좋아요를 눌렀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어? 얼마나 모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삶을 살아내매 이전에 우리는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천천히 자라는 게 사실 기쁨이잖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고양이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청 작은 새끼의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은 엄청 커질 거란 말이죠.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자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도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관계를 시작했어요. 신뢰를 쌓이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과정의 의미를 묻기 전에 결과의 크기부터 확인해요. 얼마나 큰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더디면 바로 질문이 나와요. 맞는 길일까?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여기 정말 보내신 게 맞나?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큰 피로는 일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생기는 피로보다는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피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계속 증명해야 돼. 그 누군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증명해내야 되는 피로인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 내 사역이 의미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시간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열매가 더디면은 방향 자체를 퀘스처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사명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신 건가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실패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기다림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고 실제로 그 출애굽을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곧바로 완성된 결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던져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속이 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계속해서 전쟁까지 치러냈어요. 15장에 와서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땅도 아직 없어요. 눈에 보는 성취도 없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열매가 언제 맺힐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게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본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 아래 다시 세워지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림은 멈춰진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결과가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더디지만 순간의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증명되는 사람이 되기보다요, 오히려 그 약속 아래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14장의 큰 승리를, 거의 민족과 민족의 승리,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침투해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기고 모든 것 승리한 아브라함임에도 안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부름받았고 떠났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자식이 없고 땅도 없고 약속의 열매가 없죠. 저는 이 지점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복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분명히 정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이는 다 들었고 이제 태는 다쳤을 거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확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동시에 현실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지만 동시에 열리지 않은 문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은회사의 우리 사역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역이 곧바로 변할까요? 와, 사람들이 내려온다 하고 막 환영해 줄까요?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올까요? 좋은 마음으로 섬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신뢰를 100으로 찍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역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천천히 열릴 거고요.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열릴 거고요. 신뢰라는 것은 정말 천천히 쌓일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보기 전까지 그 씨앗이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견고히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입니까? 제가 사실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입니까? 라고 묻기 상당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물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아직입니까? 좀 빠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앞에서 먼저 재밌는 것은 성과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 이런 거 이뤄낼 거야, 자,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큰 도전이자 위로인 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일을 빨리 풀어줄게, 어떻게 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결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언제쯤 이게 풀릴까? 언제쯤 열매가 보일까가 아니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방패이자 나의 상급으로 믿고 있는가? 인 거죠. 우리가 지역을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는 열매가 더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큰 상급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상급이 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이 상급이 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만약 상급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쉽게 바스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보다 더 큰 상급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상급 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저는 그때서야 분명히 우리가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의 마음의 순서를 바꾸는 그 작업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아쉬움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케이, 저 자식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방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지금 통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명확하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내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명확하게 소유한 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지금 정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앙의 어려움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데 그 현실과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더 깊이 우리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차라리 부르심이 없었으면은 그냥 현실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현실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부르심 때문에 더 힘든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불경한 질문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왜 그렇게 질문하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 기쁘셨을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질문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는 상태, 다 오케이, 그게 아니라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믿음 좋은 사람은 질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그 착한 아이이려고 하는 그 교회 모습을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나서 저도 보고 나니까 저도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봐도 질문할 만한 내용인데, 저는 교회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닥치고 믿어라는 식으로 내 스스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도 물었고요, 모세도 물었고요, 하박국도 물었어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질문을 지우는 방식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성숙해지더라고요.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질문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인 거죠. 불신앙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자식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있고,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질문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이 포인트가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장막 안에서는 보이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 안에서 뭐가 보일까요? 나의 늙은 모습과 아내의 이제 태가 끝난 것과 아직 없는 자식의 모습들,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세요. 단순히 아름다운 밤 하늘을 보여주시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현실 안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와서 약속의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은 못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현실만 보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 약속의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주어진 현실 안에만 우리의 시선을 가두고 있나요? 지금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지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서 약속의 하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실 거예요. 개인적인 저의 간증은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동안, 2-3주 동안 계속해서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몰아붙여주시는, 제 마음 가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가운데 계속 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닫아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왜 못해? 라는 거를 약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 명이서 이번 주부터 땅 보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장소가 없나? 그러면은 지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뭔가 땅을 보러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 시선이 지금까지는 패배주의적인 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안 돼,
우리 세대는 지금 쇠퇴하는 세대니까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려운 건 많아. 하지만 안 되는 건 없어 라는 것과, 본질이 정말 있는 곳이고 정말 너가 진리를 붙들고 살고 방향성이 명확하다면은 안 될 게 뭐가 있나,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그 패배주의라는 나의 장막 안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착각이야. 너 자식 있어. 잘 볼래? 막 이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시킨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건 현실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것도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현실 안에 지금 너의 시선을 가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막 안에서만 해석하지 마. 밖으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하늘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봐야죠. 사역의 상황, 지역의 상황, 사람들의 정서, 재정 봐야죠. 하지만 믿음은요, 현실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현실을 무시하는 낭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만 보면은 장막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밖으로 이끄십니다. 너가 보는 것보다 내가 말할 것이 훨씬 크고, 너가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이 훨씬 크고, 너가 느끼는 더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결과를 믿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대상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바꾸면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지을 것을 믿었다,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짓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지, 그 결과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믿음을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훨씬 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내 시간표 안에 올 거라고 확신하는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믿는다는 히브리어 아마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 삶을 기대는 겁니다. 거의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나 정말 확신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믿음의 감정이 약해서만은 아니라, 어찌면 기대야 할 분께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결과에 기대면요, 결과가 늦어질 때 무너져요. 사람의 반응에 기대면요,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을 때 무너져요. 성과에 기대면요,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기대면요,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후반부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는 여호와로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물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언약 의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인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또 묻니? 너 질문 그만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하나 지나가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의식
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괜찮다라는 어떤 저주적 맹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우리 잠들어 있고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요하죠. 하지만 언약의 최종 근거는요, 사람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최종 근거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든 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버텨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는 또 하나의 짐을 얹고 돌아가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버텨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오래 머물러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기다리긴 해야죠. 버텨야 됩니다. 머물기도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셔서 그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보증은 언제 명확하게 완성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고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성과의 시간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페일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민족들 사이로 지나서 결국에는 자기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시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세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은 지나가셨죠. 우리도 죄의 무능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은에서 오래 머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전략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완벽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 피로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조급하게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저 오래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다림을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매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빨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문이 좀 천천히 열리고 멀리 보인다고 해서 부르심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약속이 더딘 시간이 믿음이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결과, 그것만이 아니라 기다림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 그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질문을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은 물었지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직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그냥 냉소적으로만 해도 안 되고, 비교로 해서도 안 되고, 체념으로 가서도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그 질문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믿음은 질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들고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또한 결과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상급으로 삼고 있는가? 난 결과를 상급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사역과 사업을 인정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안정되고 우리끼리 행복한 걸 원하십니까? 사실 모두 다 귀한 것이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우리는 기다림을 절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보다 나를 붙들고, 성과보다 나를 붙들고, 열매보다 나를 신뢰해라. 결국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사람도 성취가 더뎌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 아래 온전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넌 너의 상급이야. 그럼 밖으로 와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장막 안에서 현실만 보고 있던 사람을 그 약속의 하늘 아래 세워서 그 약속의 하늘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시선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보증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열매를 빨리 낼 수 있는 기술자가 되기보다 약속 아래 오래 굳건히 머무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은의 변화는요,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겪어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천천히 열릴 것 같아요. 신뢰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이 씨앗이 한동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땅속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종종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와, 이게 이렇게 퍼져갔어? 이 조각이 이렇게 맞춰져?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더라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조급을 가지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바꿔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사랑해내고 사람을 성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약속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머물면서 질문하면서 동행하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이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다림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을 좀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저 여기 위로 같이 오래 했던 광은도 있고, 그리고 제 아내도 있고, 다른 팀원들도 있지만 옆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 거 못하고 바로바로 해치워야 되는지. 그리고 저랑 비슷한 분들 꽤 많으실걸요.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빨리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빨리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실패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빚어지는 시간이라고,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고, 조급함과 체념에서 벗어나서 약속 아래 머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좀 기도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주님께 질문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흔들림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결과의 적인 삶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 자체만을 상급으로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과 사역과 성과와 열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구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기다림을 실패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시간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과 조급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결과보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 주체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